반갑습니다.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보답을 하며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감사와 찬양을 이제와 세세 목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3월의 셋째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하나님을 이제와 영원히 높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조세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1번째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인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 들에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기는 주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아픔 중에 있어서 교회가 다 주의 날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께 경배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선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백성들의 염려와 아픔은, 걱정과 근심은, 두려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 하나님, 생명과 사망이 주께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또 온 세계에서 코로나19의 이 세력을 이제는 제하여 주시고 그 끝을 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국내에서만도 이것 때문에 사망한 이들이 무려 72명이나 된다고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여 또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두며 믿음으로 행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병듦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선 다음 교회가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후에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감화해 주셔서 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장하시옵소서. 흩어진 3일의 온 가족들을 오늘도 복 주시고 지키시며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복 주셔서 있는 곳에서 주께 경배와 찬양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함이 참혹했음을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5장 1절부터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킨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가라는 말은 다 아신 바와 같이 지도자나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인한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참상을 인한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직 후손도 없는 처녀가 엎드렸으니 그 앞날이 비통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와 같이 매우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이 말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을을 쓴 쑥으로 바꾸며 고물을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읽어드린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6절과 8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입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욥의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누가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중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엉클어진 일들이 많지만 그 해결을 찾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자기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와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드디어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나귀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잃은 모든 것들을 찾도록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귀한 안내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행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곧 죄악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이죠. 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간의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 아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수없이 자랑하며 아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온갖 악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거한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들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우상들을 섬기며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꾀어 악을 행하기에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 군대가 그 땅을 침공해 와서 므낫세와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됐습니다. 므낫세 왕의 자신의 죄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도 그를 만나 주셨고 극심한 고통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시며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13번째 왕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시대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사야는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는 이것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깨끗이 낫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때에 부른 노래 한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위해서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세 번째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해서 모압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투에서 여호사밧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왕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왕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아합은 모압 군병이 쏜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병고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해질녘에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마음을 추스르고 민간에 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공정하게 재판하며 약한 자를 잘 돌아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의 도를 힘써 행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압과 안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침공을 받게 되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했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자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이 당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다음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전투에서 적군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세일산 자손을 멸하고 그 후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어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에 평강을 주심으로 태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지혜롭고 합당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그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앞에서 언급한 어려움과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문에서와 같이 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이기지 못한 질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생각도 못한 주변의 연합군대의 공격을 받아 풍전등화같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진실정직하시며 전능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라고 그분이 언약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으며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솔로몬은 잠언 28장 5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게으르거나 아프지 않거나 하는 궁핍함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줄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가 어떤 경우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9편 10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므낫세처럼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지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변함없이 지난 주간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지냅니다. 개인 기도는 자유롭게 오셔서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수요일 기도회나 금요일 기도회는 각각 집에서 그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또 그날도 영상을, 수요일은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원고도 보내드리고요.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설교 원고와 그리고 또 자료는 카톡방에, 구역장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 통해서 받으셔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꼭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마도 22일 주일이 지난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마도 29일 주일에 정상적으로 드려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위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전화 연락도 좀 하시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성산이게 영광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와 흩어진 3일의 온 가족들에게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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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쳤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